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들의 믿음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신앙의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 가운데에서도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엎드려지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 끝까지 내가 정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인답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신앙의 사람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신앙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정말 믿음이 좋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은 누구인가? 그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먼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던 아브라함이 그의 할아버지였고, 순종의 사람이었던 이삭이 그의 아버지였고,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의 가문의 뒤를 이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인 것입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가문에서 자랐던 그 자체도 그 삶 가운데 놀라운 주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그 삶 가운데서 휘몰아치는 그런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소한 일처럼 생각했던 그런 그 삶이 그 삶 가운데에서 부모와 형제를 떠나서 먼 곳에서 타향살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큰아들 장자에게만 주는 그런 그 축복의 은혜를, 형이 받아야 될 그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서 형의 그 칼날의 무서운 죽음 앞에서 피해서 먼 곳에 있는 자기의 삼촌 집으로 도망해서 그곳에서 무려 20여 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외롭게 애국 생활을 하면서 타향살이를 하면서 그곳에서 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봐도 그 사람은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욕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런 그 축복이라고 하면은 늘 양보하지 않고 모든 축복을 쟁취하고자 하는 그런 그 열정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욕심 때문에 그는 형의 그 어려움 가운데 형과의 관계를 통해서 먼 곳에서 살다가 다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삶 가운데에서 내가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그 마음이 있어서 이제 20년이 지난 어느 날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그 가운데 그가 야복강이라고 하는 그 강가에서 일어난 밤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20년 전에 죄를 짓고 형이 무서워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는 이제 20년 만에 돌아오면서 자기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설마 20년이 지났는데도 형이 아직도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겠나? 이제 이 정도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났으면은 형도 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나를 용서해 줄 거야 라는 그런 그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설마 나를 죽이게 하겠어?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용서했을 거야 라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형 에서는 장자권을 빼앗은 것에 대한 그런 그 원한을 갖고서 그 분한 그런 마음을 아직도 삭히지 못하고서 동생이 아직도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기만 하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오기만 하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형 에서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그렇도록 기다렸던 그런 동생이 온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서 형 에서는 군사 400명을 모아놓고서 야곱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에 처해지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도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형이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있다는 것은요, 그를 기쁨으로 환대하기 위해서, 맞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군사는 싸우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일단 이런 상황은 피하고 보자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와 두려운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도망가지 않고 형 에서를 오히려 만나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분노하는 그런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씩씩거리고 있는 그런 형 앞에 야곱은 뚜벅뚜벅 그의 삶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 그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에게 줄 각종 예물을 준비해서, 그동안 이 예물을 모으기 위해서 내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면서 물질을 모았던 그런 그 모든 것들을, 염소와 양과 약대와 나귀와 수백 마리를 준비해서 형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물을 먼저 보내고 야곱은 그 뒤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야곱은 정말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들고 있습니다. 그 최악의 어려움 속에서, 최악의 위기 속에서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 결국 그 믿음 때문에 야곱은 위기를 모면하고 결국 죽을 고비에서 살아나게 되고 멋진 인생이 거기서부터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붙잡혀서 염려와 근심 가운데 답답하게 날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되어서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로 인해서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 환경적인 여러 가지 체제, 많은 상황과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 야곱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면은 우리 모두의 최악의 위기를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담대한 믿음을 가졌던 야곱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담대한 믿음을 가졌던 야곱의 믿음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을 그가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환경을 찾아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누군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그 신앙과 믿음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24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보시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 말씀하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날이 새도록 날마다, 지금 시간마다, 지금 순간순간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있는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과 함께 야곱이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다. 어떤 의미로 보면요, 우리 모두는 다 홀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홀로 남았더니, 홀로 남았더니. 야곱이 지금 혼자라는 거예요. 혼자. 야곱이 지금 약복강에서 혼자 남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물이나 식구들은 모두가 다 약복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 혼자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남아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은 고독하다는 거예요. 고독하다. 여러분, 사람이 때로는요, 고독한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독을 즐길 줄 모르면요, 절대 우리 삶 가운데서 깊이 우리의 삶에 있는 그런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외롭지만 힘들지만 고독하지만은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또 들리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그런 메시지를 그 가운데서 우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고독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묵상의 시간인 거예요. 묵상의 시간, 고요한 그런 시간, quiet 타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끌벅적하는 그런 그 삶 가운데서는 내가 뭔가 들어야 될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고요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만이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그런 그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때로는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제재 때문에 그 소리를 우리가 듣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독하기 때문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기 때문에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 그게 바로 홀로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더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시간, 그게 바로 고독이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거룩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야곱처럼 하나님과 직접 1대1의 만남을 통해서, 대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지만 죄 가운데 살았던 거라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내가 죄를 지었지만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내 죄의 문제를 내려놓고서 하나님과 대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너무 많은 죄가 있어서 감히 하나님께 나갈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갖는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참 좋은 생각이죠. 그러나 따지고 보면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가 큰 죄, 작은 죄일 뿐이지,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옮겼을 뿐이지, 내 마음속으로 가졌을 뿐이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숨어서 하나님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피하기를 원합니다. 피난처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진정한 그 쉼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1대1로 대면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지었던 그런 문제를 신앙이 좋은 아내라고 아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자녀의 그 죄의 문제를 부모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 부모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대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런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을 게을리하면서 하는 것은요, 다 핑계지, 따지고 보면 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신 거라는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요, 그 주님 앞에 나갈 만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마주서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 자리까지 나온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살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인들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늘 만나야 됩니다.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려야 됩니다. 혼자 있으면요, 전화라도 걸어야 됩니다. 아니면 텔레비라도 켜놔야 됩니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애로워하면서 나는 아무도 없어요,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나는 외로워요, 나는 고독해요 하면서 심지어 나중에는 극단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OECD국 가까운 데에서 자살 1위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정말 자살을 많이 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지역의 어느 한 마을에서는요 1년에 4,000명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지도 않는 그런 그 지역인데, 그 1년에 한 4천여 명이 죽는 거예요. 하루에도 막 10대 명씩 막 죽어가는 거예요. 왜 이 지역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인구 비례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죽는 그런 그 지역으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였는데, 왜 그러는가 이유를 봤더니 그 지역에는요 완전히 그 지역이 고립이 되어 가지고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그 지역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왕래해야 되는데 밖에 사람들과 별로 왕래도 없고, 그 지역은 깊은 곳이기 때문에 늘 안개가 자욱히 끼어 있는 그런 그 지역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애로워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그런 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독이 주는 은혜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혼자가 아니라 그 혼자를 통해서 내가 더 많은 사색에 잠길 수 있고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들을 내가 즐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죄로 인해서 고독감과 불안의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에도 의사를 만나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고독의 문제, 우리의 삶의 불안한 문제는요, 그 문제는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그 가운데서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아픔을 위해서는 의사를 만나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고 심적으로 문제가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갈등이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두움은 빛을 만날 때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고독이라는 그런 그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힘들다고 하는 그런 그 생각 가운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을 만남과 동시에, 하나님과 대면함과 동시에 그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는 참 고독하다, 나는 외롭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이 있고 직장에 동료들이 있고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외롭다, 나는 늘 혼자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혹시 여기에 계시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그 고독은 약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다 여러분 술 마시면서 술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행하면서, 운동을 행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버렸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고독을 여러분들이 정말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고독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용기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너무너무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지금 죽음의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홀로 남아서 지나온 20여 년의 세월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형 예세를 피해서 도망가서 애삼촌 나발의 집에서 살아온 그런 지난 20년의 삶도, 태어나면서부터 운명적으로 살았던 그런 형과의 경쟁을 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그의 삶, 타향살이의 삶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만날 형에 대한 그런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형을 만나서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용서를 구하고 형하고 어떻게 화해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돌이키면서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했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을 대면하면서 자신의 지난날의 모든 죄악과 자신의 모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용서받고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나서
이 야곱은 비로소 이제 형 에서를 만날 자신감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그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형을 만나기에 앞서서 그가 먼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외롭습니다. 고독함을 느끼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인 저도 때로는요, 쓸쓸하고 외롭다라는 그런 그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 맨날 바쁘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그런데 뭐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그런 곳에 우리가 무대에 서 있다고 할지라도 무대에서 내려오는 사람들도 늘 외로운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과 수많은 그런 관객들이 있는 그런 하는 그런 배우들도 그들의 삶 가운데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우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인 그런 그 결과를 낳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외롭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인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셨고 홀로 남으셨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직장에서 힘들어서 직장을 그만둬야 될 분이 계십니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 이제는 더 이상 내일에 대한 그런 어떤 희미하게 보이는 그런 미래에 대한 그런 불투명한 그런 삶 가운데에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이 우리 곁에서 떠나가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반겨주지 않냐고 모두가 다 나를 예면한 것 같은 그런 그 마음이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지하고 여러분의 그렇게 정성을 다했던 그런 그 관계들이 깨지면서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받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야곱과 같은 그런 새로운 축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독을 거르고 끝나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힘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롭고 고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야곱과 같은 그런 축복의 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과 대면하시기를 바랍니다.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담대한 믿음을 가진 야곱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매달리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담보로 걸고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그 열망이 그 마음속에 있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던 그런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말씀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 말씀 보니까 야곱이 약복강에서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천사라고도 하고 또 그 뒤에 오늘 3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는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여기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천사라고도 얘기하는데 야곱은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과 대면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났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사기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화려한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싸워서 씨름할 만한 대상이 됩니까?
여기서 씨름했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냥 보통으로 그냥 어떤 운동 경기의 씨름 정도가 아닙니다. 내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과 겨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냥 내롱내롱 떨어지기만 하면 죽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아주 처절한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운다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씨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할 자격이 없습니다. 씨름할 상대도 안 됩니다. 그래도 야곱은 이 말씀 가운데 씨름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이 구약성경 호세아 12장 4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기 말씀하니까 천사와 겨루어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그에게 울면서 얘기하는데 뭐 했다고요? 간구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씨름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면은, 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은 저는 못 놉니다 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매달려 가지고 그냥 덜렁덜렁 그냥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아, 제발 좀 나라, 제발 좀 나라라고 해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난 죽습니다, 너무 죽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 그 순간부터 자기의 기도가 응답될까지 물러서지 않고 끈기 있게 계속해서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5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막 내리쳤는데, 여기 보니까 허벅지 관절이 그냥 어긋나가지고 뼈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뼈가 그냥 어긋나가지고 그렇게, 옛날 성경에 보니까 환도뼈가 부러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를 그냥 뼈를 부러뜨린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서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끈기 있게 매달려 있는 그런 그 삶 가운데 밤이 새도록 싸우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날이 새니까 제발 좀 나 좀 놔라. 나 좀 가게 해라.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나 축복해 주시기 전에는 안 됩니다. 나 은혜 주시기 전에는 안 됩니다. 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 전에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못 갑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환도뼈가 부러지고 뼈가 그냥 어긋나가지고 그 정도까지도 있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않는 그런 믿음, 우리는 쉽게 포기하잖아요. 내 몸에서 열만 조금 나도 우리는 포기해버리고, 주위 환경에 조금만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포기해버리고, 여러분, 그런 신앙과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맨날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내 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붙잡고 있는 이것을 놓으면 나는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열정과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야곱의 믿음이었고, 야곱의, 여러분, 그 신앙이었고, 야곱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같이 혼란스럽고 온 세상이 미미한 그런 세균에 감염되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현실과 어려움 속에서 이런 담대한 믿음과 간절한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런 심적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런 심적으로 기도하는 야곱과 같은 그런 그 끈기가,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충분히 그 가운데서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대면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났는데도요, 새벽에 나온 사람들이 예전처럼 이제 다시금 신앙과 믿음으로 회복하면서 새벽에 막 차량이 돌면서 새벽에 오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얼마나 막 힘이 나는지 몰라요. 제가 평상시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거는요, 웬만한 건 다 극복할 수가 있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새벽 기도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제 마음속에 막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새벽 기도가 안 나오신 분들이 한 분씩 막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요, 막 새벽에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힘 좀 막 불어 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에는 막 안 나오신 분들이 막 나오니까 막 새벽에 막 가득 찬 느낌이. 이게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은요,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기 때문에 주저앉고 울고 앉아있고 슬퍼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더 간절히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신앙과 믿음과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요, 제가 기도를 해줘요. 급할 때는요, 전화통 붙잡고 하나님, 우리 집사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는데, 저한테 기도 부탁했으면요, 여러분은 더블로 기도해야 돼요. 아멘. 본인은 기도해 달라고 해놓고 새벽 기도 한 번 안 나오고 그러면은요,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기도해 달라고 그랬고 혼자 목사만 기도시켜 놓고 자기는 그냥 집에서 주무시고 그러면은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했으면은요, 목사님보다 새벽 기도를 먼저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인 거지, 목사님의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고 그러기도 하지만은요, 여러분의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내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마주봐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 신앙의 결단,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으면 세상에 어떻게 바뀐다고 할지라도, 주위 사람이 내게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가족이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면서 그런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끈질긴 그 믿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너는 어떤 인간이냐? 너 누구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뭐야?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하나님, 여기 예수님 여기 좀 봐주세요. 내 이름 삭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먼 곳에서 예수님만 보고 있는데도 예수님께서 다 가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를 아신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이름도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니까요. 안 하셔도 하나님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묻는 거예요. 네 이름 뭐야? 라고 얘기했더니 제 이름은 야곱이에요. 야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너는 이제부터 네 이름 야곱 아니야. 네 이름은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그의 이름을, 야곱이란 이름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이름으로, 야곱이란 이름으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란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이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졌다, 네 끈기를 봤다, 네 노력을 봤다, 네 간구하는 내가 들었다, 네가 원하는 것을, 네 소원을 내가 들어준다, 네가 기도하는 대로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그 상황과 환경이 이렇게 축복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은혜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름이 하나님, 내 이름을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뀌어줬던 것처럼 내 이름이,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나라가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머지않아서 바뀌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 삶도, 우리 가정도, 우리 모든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도, 경제도 하나님께서 다 바꿔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오늘부터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지금 무슨 은혜가 충만하고 상황이 좋아서 이렇게 기도한 것 아니었습니다. 너무너무 절박하고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홀로 여러분 남겨졌다고, 나 혼자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그 혼자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애로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는 귀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담대한 믿음을 가진 야곱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는 열정이 있는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열정, 뜨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6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십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 말씀 보니까 날이 셀 때까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뼈가 부러졌어요. 뼈가 어긋났어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뼈가 뭐예요? 우리는 미열만 나도 열재보고 우리는 쉬어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뼈가 부러져도,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뼈가 부러져 가지고 어긋난 이상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꼭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아파봤어요? 저도 지난번에 사실 우리 교회 한 집사님께서 맨날 어지럽다고 그래서 저는 이해 못했어요. 어지럽다고 교회도 안 나오고, 난 속으로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어지러운 병이 한번 딱 생겼는데, 야, 눈 감고 있어도 온 세상이 지구가 뱅뱅 도는데 누워있으니까 막 침대에서 내가 뱅글뱅글 돌고 있다. 그래서 전에 언제 한번 주일 낮 설교 내가 못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얼마나 했겠는지 몰라요. 내가 속으로 내가 표현은 안 했지만 아무리 어렵다고 어지럽다고 교회까지 못 나오네. 내가 그렇게 했는데 이게 알아보니까, 야, 이런 거구나. 어지럽다는 게 이런 거. 난 처음에 그거 경험해 봤으니까. 여러분, 때로는 그렇죠. 힘들고 어렵죠. 현실에 닥친 그런 그 삶들을 겪어보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근데 야곱은요,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날이 셀 때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은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 마음에 그런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밤이 새도록 씨름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에 이런 열정과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자신의 일에 여러분 열정을 가졌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미쳤다는 거예요. 저 미쳤어. 그럼 미쳤다는 거 뭐예요? 저 예수에 미쳤어. 그러면요, 열정 가지고 있다. 여러분, 세상에서 미쳤다 그러면요, 정신병 돈 거잖아요. 근데 좋은 게 아닌데, 여러분, 열정적인 사람을 가져서 좀 은유 비유적으로 해가지고 저 미친 거야. 예수에 미친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여러분 미안하지만은요, 그런 얘기까지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 진짜 예수에 미친 거야. 교회에 미친 것 같아. 여러분, 그러면요, 그만큼 열정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성공하기를 원한다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열정을. 미지근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냥 하다가 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뜨거운 그런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축복을 받으라고 보니까,
부정적인 그런 사람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런 모임들이 있고 또 만남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보면은요,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가만히 여러분 그 사람들을 연구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열정이 있어요. 부정적이고 매사에 긍정적이지 못한 사람들은요, 절대 그 그룹에서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야, 괜찮아, 그 정도면 할 수 있는 거야, 뭐 그거 가지고 걱정하지 마, 안 돼, 내가 할게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은요, 그룹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리더가. 여러분,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만은요, 부정적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운 법이 없습니다. 긍정적이고, 여러분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는데 그 군중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들어서 그 군중들 가운데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축복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 군중들 틈에서 삭개오라는 사람은요, 신체적인 그런 결함이 있었지만, 욕을 먹으면서 사는 사람이었지만,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었었지만은요, 주님을 한번 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열정, 뜨거움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그 군중들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독 삭개오의 이름을 등장하고 이름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오늘 내가 너희 집에 하루를 묵고 가야 되겠다, 오늘 너희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까? 여러분, 삭개오를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설가 가운데 이문열 씨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소설가가 있죠. 그 사람이 소설가가 되기 위해서 많은 국내에 있는 모든 소설들을 그냥 만 권을 읽었대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소설을 읽고 나니까요, 나중에 펜을 드니까 그냥 막 소설이 써지더래요. 여러분, 열정이, 그런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열정이 있어야 돼요.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여러분이 책을 많이 보고 연구하고 그러면은요, 그래도 뭐가 뭔지 몰라요. 근데 뭔지 모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책을 본다든지 그러면은요, 나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메모리가 다 되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 가봐야 여성중앙밖에 보지 않고, 본 게 겨우 그 정도면은요, 그거 가지고 나올 게 뭐가 있어요? 뭐 탤런트가 어떻고, 뭐 가수 누가 어떻고, 막 그것 백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한 달에 한 권 생명의 삶이라도 사서라도 여러분 보시든지, 뭔가 그런 열정들이 있어야 내 신앙이 크고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거지. 이문열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자기는 망골의 소설을 봤대. 남의 거를 보고 났더니 소설가가 완전히 전문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가지고 그런 신앙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성공자가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떤 일에 내가 미쳐야 되는 거예요. 열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기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정했다면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본분을 잃지 않고 믿음 생활에 열정을 가지고 내가 나가겠다라는 그런 신앙과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야곱처럼, 삭개오처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열정이었던 거예요. 뜨거운 열정, 신앙의 뜨거운 그런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얘기만 내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 가면은요, 많은 동물들이 있더구만요. 그 동물들 가운데 보니까요, 특별히 아프리카니까 원숭이가 그렇게 많더구만요. 원숭이가 보면요, 막 떼로 막 몰려다녀요. 얼마나 떼로 많이 다니지. 막 한 마리 있는 게 아니고 막 수많은 떼들이 이렇게 다니는데, 아프리카 원숭이들이요, 하루 움직이는 시간이 나무에서 막 그 그네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나무에서 막 하면서 다니는 시간이 보통 6시간 정도 다닌대요. 그러면서 먹이를 찾아 먹는데, 어느 날부터 이 원숭이들이 점점점 힘이 없어지더래요. 그러면서 나중에 원숭이들이 막 병 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봤더니
많은 동물들이 있는 그곳을 국립공원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면서 그냥 먹을 걸 막 갖다 주니까 그냥 6시간 동안 가서 노동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나가기만 하면 바나나도 주고 사람들이 아이스크림도 주고 생겨 먹어보지도 않았던 초콜릿도 먹고 막 별걸 다 먹고 나니까요, 이야, 세상에 그냥 나무에 달려있는 시푸른 바나나만 먹다가 초콜릿 먹어보니까 세상 별천지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 데만 막 가가지고 이 원숭이들이,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점점점 비대해져 가지고 나중에는요, 그 원숭이들이 고혈압, 당뇨병, 저기 오른쪽에 있는 저 원숭이 좀 보십시오. 저 원숭이 분명히 여기에 초콜릿만 먹고 살았을 거예요. 나중에는요, 비만 걸려가지고 원숭이들이 나무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성인병 걸린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는요, 원숭이들이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연구를 해봤는데요, 사람들이 다 먹이를 주니까. 그래서 그 국립공원에서 얘기했어요. 오늘부터 모든 관객들은, 오는 사람들은 절대 동물들, 원숭이 모든 동물들에게 먹이를 줘서는 안 됩니다. 법으로 만들어놨어요. 갑자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원숭이들이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뭐 해야 돼? 할 수 없이 나무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나무에 올라가지고 다시 예전처럼 막 5시간, 6시간 막 뛰어다니면서 먹이를 찾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다시 원숭이들이 회복하고 살아나고 건강한 그런 원숭이들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실까? 다 아실 거예요. 최첨단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그 삶의 현실들에 묶여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들, 우리나라가 막 백신 그러는데 아직 2%도 못 맞았대요. 언제 다 맞을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백신을 다 맞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나라는 백신들도 다 많이 확보했더구만, 우리들도 좀 빨리빨리 좀 해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그냥 동네 의원에 가도 좀 맞고 그냥 드라이브스루도 좀 맞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지만은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과학과 물질과 우리의 이성과 사고를 가지고 마치 성경에 등장했던 바벨탑을 지어서 하늘처럼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인간들처럼 우주를 정복하고 달나라를 정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힘으로도 뭐든 할 수 있다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살았던 그런 우리의 과거가 아니었는가? 우리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많이 안 도와주셔도 우리가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그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서 산 것은 아니었는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배가 끝나면 식사도 하면서 그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었는데,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 줄 아십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의 차원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전의 그 모습으로, 첫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야곱처럼 때로는 약복강 가까운데 있는 그런 홀로 놓아둔 그런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난 너무 외로워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엄청난 은혜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에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앞에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담대한 믿음을 갖고 야곱과 같은 그리고 성경에 나온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삶들처럼 여러분 모두가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래서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